눈의 연상적이. 자, 눈을 보면 뭐 축복이니 결백이니 성결이니 단결이니 속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아이고 왜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것도 연상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홍같이 죄를 주홍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썼고, 그리고 눈과 같이 눈이라는 이미지를 바로 연상을 통해서 썼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 결국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죄의 의미도 있다 할 때 이것은 해석적이죠. 평화, 평안, 거울, 고독, 죽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 그리고 해석한다. 어디까지나 상상적 해석입니다. 일반적 무슨 논리적 해석이 아니죠. 시인은. 자, 그래서 내가 그 예를 쭉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몇 개 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봤는데, 제일 먼저 그 당나라 시인 유종훈이라는 사람이 쓴 강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강설. 뭐 강강자에 눈설자입니다. 그럼 이게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강는,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한시는 우리가 이 한자의 그 문제인데, 한자는 그것은 명사로도 쓰기도 하고 동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강설하면 강는 그 명사로 해석한 거죠. 근데 강에 내리는 눈, 강에 눈이 내린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유정원의 강설, 강에 눈이 내린다. 어떻게 내리나? 천산 조비철 온 이 천 개의 산들이, 그 새들이, 1000개의 산의 새들이 자취를 날기를 끊고, 그러니까 온 산에 날던 새들 자취 끊기고 그렇습니다. 그 겨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도 추우니까. 네, 만경인종별이라 만개의 일왕, 길 경제도 만개의 길, 수많은 길, 모든 길에 사람이 인간의 종족이 사라졌는데 사람도 끊겼어요. 새들도 없고, 산에는 새들 소리가 없고, 길에는 인간도 없어요. 얼마나 적막강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주사리고입니다. 외로운 배에 도롱이를 입고 삿갓을 쓴 늙은이가 홀로 독조 홀로 낚시질을 해요. 독조 한강설이라 차가운 강에 눈은 내리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산에 날던 새들 차치 끊기고, 모든 길엔 사람의 종족 사라졌는데, 외로운 배 도롱이 입고 삿갓은 늙은이 홀로 낚시하는데 차가운 강에 눈만 내리네. 얼마나 처량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양 한시나 우리나라에서만 여러분들 그저 추사에 세한도라는 게 있죠. 차가운 겨울에 그 앙상한 나무 크게 초가집 하나가 다 있는 게 넓은 들판에 말이에요. 그 세한도가 있습니다. 아주 근데 그게 추사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아주 추워가지고 사람 안 없어서 나무는 앙상하고 그런 곳에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 시들은 한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보면 우리말하고 차이점이기도 한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한시의 특징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적한, 텅 빈 어떤 쓸쓸한 공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에서 자 보세요. 산에는 날던 새들 자치 끊기고, 이거 연상작용이 아닙니다.
아주 사실적이에요. 산에 새들 이 자치권 겪고 모든 길은 사람 종족 사라져 사실입니다. 근데 외로운 배에 도롱이 있고 삿갓은 늙은이 하나 또 밖에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홀로 낚시하는데 차가운 강에 눈만 내리면서 이 내용 보면요. 한시의 특징은 사실적으로만 다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말은 하지 않아서도 그 속에 뭔가 깊은 그 외로움이라든지 고독함이라든지 적막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한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 다음 천눈이란 최정순이란 이 사람은 뭐 다 잘 몰라요. 다만 이 문장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어떤 단계로 갈 것인가 참고로 볼만하다 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사락사락 덮고 덮는 반가운 손님, 포근한 하얀 솜잎을 온 누리 덮고 덮어 나무 지붕 마당 빨랫줄 잠재우고 쏟아지는 양광에 소년의 은빛 눈물 되어 하염없이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더럽고 추악한 세상살이 수정처럼 청화되어 삼라만상 오롯이 형령하게 빛나고 살아온 추억들 내리로 녹아드는구나. 이런 시입니다. 분위기로 봐서 이분이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나이가 든 그런 중년 이상의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도 보면은 좀 뭔가 좀 시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보세요. 사락사락 덮고 덮는 이런 것은 동시에 많이 쓰는 소리죠. 사락사락 덮고 덮는 이런 그 중복적인 언어는 동시 경지에서 많이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나 동요 같은 데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은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연상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다음 반가운 손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반가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이미지화했다. 포근한 하얀 솜잎, 하얀 솜잎을도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고 솜잎을 연상했어요. 온누리 덮고 덮어 나무 지붕 마당 빨랫줄 잠재우고 잠재우고 이런 것도 하나 연상적인 쏟아지는 양광에 소년의 은빛 눈물에 쏟아지는 양광 첫 것만 이게 양광이 뭡니까? 빈 양자에 빛광자예요. 햇빛이요. 햇빛을 꼭 양광이라고 써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약간 좀 나이 좀 든 사람의 그 언어다. 소년의 은빛 눈물 소년의 은빛 눈물 요게 연상이죠. 하염없이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더럽고 추악한 세상살이 수정처럼 더럽고 추악한 세상살이 수정처럼 정화돼 이 해석적 상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과 이 첫눈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했습니다. 삼라만상 오롯이 형용하게 빛나고 그래서 삼라만상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그런 것은 사실적이에요. 살아온 추억들 내리로 녹아나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해석적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를 보면 그 언어들이 기초적인 것들 또는 동시적인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연상작용, 해석적 상상을 통해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세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적인 요소를 갖추려고 노력을 한 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볼까요?
눈 내리는 밤, 강소천. 강소천은 다 아는 시입니다. 동시, 동요 작가로 유명한 동시, 동요 작가죠. 자, 그렇다면은 이 동시, 동요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요즘 그 시인들이요, 동시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동시, 이걸 많이 쓰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자, 눈 내리는 밤,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어때요? 이 문장이 뭐 연상작용한 거 있습니까? 눈 내린 사실을 그대로 쓴 거예요.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이건 뭐 수식어만 집어넣어서 눈이 내리는 밤이라는 얘기죠. 누나도 잠이 들고 엄마도 잠이 들고 이것도 뭐 사실적이죠. 뭐 특별히 이게 뭐 다른 이상이죠.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다만 이 눈이 내리는데 말 없이 소리 없이 내린다. 뭐 그 얘기인데 사실 뭐 이 정도야. 그럼 뭐 눈이 뭐 소리치고 내립니까? 자, 그래서 결국 1년, 2년, 3년 다 봐도 그냥 사실적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동시의 세계일 수 있죠. 그러나 막 그걸로 마무리를 하면은 동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시는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본가 비록 어린이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따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게 이제 마지막 회심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나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입장을 한 일종의 해석적 하나의 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동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서천에 눈 내리는 밤은 그렇게 대단한 고급스러운 시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것에 그러나 어쨌든 그 뭔가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 뭔가 내면을 이렇게 올려주는 뭐 그런 건 있죠. 자, 네 번째로 발자국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그 작자가 없어요. 이거 내가 인터넷에서 하나 뒤져서 이렇게 꺼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참고로 할 만해서 이런 시를 한번 썼습니다. 아주 기발한 게 있습니다. 눈 위를 가면 발자국이 따라와요. 요겁니다. 눈 위를 가면 발자국이 따라와요. 발자국이 있어요가 아니라 따라와요. 요 말 하나가 이 시를 연상적 상상에서 해석적 상상으로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발자국이 생겨요. 발자국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따라와요 라고 하는 것은 해석적입니다. 내가 길을 잃을까봐 절절절 따라와요. 네, 역시 해석. 내가 길을 잃을까봐 이것도 해석적 상상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 위를 가면 발자국이 줄줄 따라와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시지만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흥미를 주는
매력 있는 시가 됩니다. 그것은 해석적 상상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사년 주암에 눈이 막 내리면요,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시내를 못 나왔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눈이 팍 쌓인 이 곳을 어떻게 해서 눈나라, 그래서 이 눈나라, 다시 말하면 주암리 눈나라 소식, 이것을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내가 눈 내리는 주암리, 눈 속에 파묻혔던 순간을 써봤습니다. 자, 눈이 내린다. 산에도 들에도. 이거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못해 그 소리. 눈이 내린다. 산에도 들에도. 사실적인 진술입니다. 근데 그대 가슴에도 눈이 내린다. 네, 여기는 다르죠. 이건 바로 해석적 상상입니다. 그대 가슴에 뭔 눈이 내리? 네, 그대 가슴에 눈이 내리. 이게 상상, 해석적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 내린다. 어린 평화가 내린다. 네, 다 이거 해석적 상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눈이 내리는데 눈물이 내린다고 할까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 그건 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어린 평화가 내린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데 그대 가슴에도 내리고 눈물로 내리기도 하고 어린 평화도 내리고 해서 저는 이 눈을 철저히 어떤 평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자, 가지마다 놀란 개화. 이것은 가지에 이렇게 눈이 쌓인 거죠. 그대 창문 앞에 뿌려대는 그 눈을 보고서 그대 창문 앞에 뿌려대는 백합화 일만송이. 네, 이거 연상입니다. 연상이죠. 꽃잎마다 새하얀 순결이 바르르 떤다. 그래서 가지에 이렇게 하얗게 내린 꽃의 해석을 눈꽃을 백합화 일만송이, 그대 창문 앞에 뿌려대는 백합화 일만송이라 했고, 그 꽃잎마다 새하얀 순결이 바르르 떤다 해서 좀 최대한 눈꽃이 주는 순결의 의미를 좀 이렇게 크로즈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까칠했던 등성이마다 포근한 목화밭이다. 네, 연상적 상형. 이건 동질이죠. 그러니까 눈 내린 세계, 바로 목화밭이나 같다. 6월의 풍경 그림입니다. 그것도 동질적인 연상입니다. 우르르 몰려오는 양떼도 동질적인 것입니다. 산으로 들로 가슴으로 달린다. 멀리 눈나라 이랑끝으로. 자, 그래서 그것은 다 연상적 상성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것도 동질적인 것들로 아까 얘기한 그 동질성, 유사성의 연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서 비약을 합니다. 저벅저벅 오시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 그 눈 내린 찬란한 세계에 저벅저벅 오시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해석적 상상이죠. 그럼 이게 저벅저벅 오시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가 무엇일까? 네, 그것은 예수쟁이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종교적으로 바로 하얗게 내린 이 하얀 눈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나 축복의 세계로 보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평화의 상징인 하나님이 저벅저벅 보시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죠.
마침내 그대 눈빛에도 그대 슬픔에도 새하얀 눈꽃이 핀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의 축복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써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라는 것은 사실적인 표현, 연상적인 표현, 그리고 해석적인 표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상상입니다.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면은 김현승의 절대신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의 시는 아주 쉽게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한 시입니다. 그런데 김현승의 절대신앙은 제목부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제목이 벌써 절대신앙.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역시 무게를 줘야 알아줍니다. 이 절대신앙이 김현승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그 절대신앙, 그게 뭔 소리예요?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따라서 제목은 관념적인데, 그럼 본문도 그렇게 관념적이면 이건 철학이죠. 그런데 제목은 철학적으로 썼지만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적인 제목을 써도 괜찮아요. 문제는 본문을 시적으로 쓰면 돼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절대신앙했는데,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이거죠. 절대신앙이 다른 거 아니야. 절대신앙이라는 건 그냥 보통 신앙이 아니라 이건 틀림없는 신앙이야. 그게 절대신앙 아닙니까? 틀림없는 신앙, 완전한 신앙.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이게 절대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신앙이 뭐냐?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이거요. 그럼 당신이 무엇이고 불꽃은 뭐고 나의 눈송이는 뭐고 뛰어든다는 건 또 무엇일까? 이것은 구절 하나하나 연상적 상상이라기보다는 해석적 상상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절대자. 이분 크리스찬이니까 이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절대자, 당신이라고 하는 걸로 썼습니다. 해석. 불꽃, 당신의 불꽃은 무엇일까요? 불꽃, 그것도 사랑, 뜨거운 열정, 여러 가지. 그냥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 속으로 나의 눈송이, 여기 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단어로 나의 눈송이 할 때는 이것은 결코 평화의 상징인 눈송이가 아닙니다. 나의 눈송이는 금방 녹아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불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 속으로 나의 보잘것없는 것들이 뛰어듭니다. 뛰어들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김현승을 조금 이해하면 더 빠릅니다. 김현승이 원래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잘 안 믿고 철학에 이렇게 신체하고 6.25 지나가지고 고독해가지고 무슨 니체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절대 고독, 고독의 끝자리는 맨 고독만 얘기해서 그 사람의 고독을 무슨 크리스찬적인 고독도 아니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도 아니고 절대 고독 속의 인간의 존재, 어떤 실존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자기는 그 신앙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70이 다 돼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자기 아들 결혼식장에서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몇 달을 의식을 잃게 돼요. 그러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크게 깨달았어요. 바로 절대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의심해서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절대, 뭔 절대냐?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보잘것없는 눈송이 같은 존재가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 다 온전히 다 바칩니다. 당신의 불꽃, 당신의 사랑은 나의 눈송이를, 나의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절대 사랑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구절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석적 상상의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죠. 7번째, 황미나라는 분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인은 아닌데 내용이 눈이라는 제목이어서 이것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눈은 죽은 자의 눈물이라. 죽은 자는 이렇게 말없이 돌아올 수 없는 이승의 하늘 얼어붙은 눈물로 덮어버리는 거야. 눈물이 뭐예요? 눈이 뭐냐? 눈. 예, 눈은 죽은 자의 눈물이다. 이거. 이건 유사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하면 죽은 자의 눈물이요. 생각납니까? 안 나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는 없어요. 눈 하면 사랑, 한방, 눈, 평화, 순결, 여기까지는 생각나는데 죽은 자의 눈물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석적 상상인데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을 할 때 달리 이것을 창조적 상상, 창조적 상상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눈하면 다 씻으면서 어떠냐? 평화, 순결 이런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눈물이라고 해석했어요. 자, 너는 죽은 자의 눈물이다. 죽은 자는 이렇게 말없이 돌아올 수 없는 이승의 하늘 얼어붙은 눈물로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문정희라는 시인이 좀 짤막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짤막하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시이기 때문에 아주 이분은 굉장히 도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강하고 아주 그냥 여성답지가 않은 그런 시인인데 그런 일면이 여기도 좀 있습니다. 겨울을 사랑한대요. 그 겨울을 누가 사랑할까? 눈이 사랑하겠죠. 자,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너는 겨울이겠죠.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철저히 겨울에 오는 눈이 아닙니다. 눈 같은 사랑을 가진 내가 차가운 너에게 가고 싶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가냐?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내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철저히 내가 내 속에 파묻혀서 하나가 되는 이심일체, 무라일체의 경지가 되기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그래서
철저히 나와 너, 논송이라는 나와 겨울이라는 너, 그래서 이 무라일체, 과감한 도전, 하나가 되고 그런 강렬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렬한 여성주의 시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페미니즘 시인이라고 하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속에, 여성 시인들 속에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주의를 앞세우는 그런 시인들이 제법 있어요. 최근에 성추행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그 시인이 있었죠. 그 시인도 일종의 페미니즘 시인입니다. 최영욱이라고요. 그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위나 그런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인들의 되죠. 그래서 어쨌든 문정희 시인도 그런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강렬한 사랑의 고백, 이렇게 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석적 상상입니다. 해석적 상상. 여기에는 사실적인 것, 무슨 연상적인 단계를 뛰어넘고 있어요, 모두. 다시 김수영의 눈,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그럼 김수영은 눈을 어떻게 해석했나? 그런 것이죠. 눈을 어떻게 해석했나?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단풍나무 숲속을 지나서 님은 또 살아서 한영원의 님의 반복 보고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점증적인 반복입니다. 그것은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래서 계속 반복하죠. 이 반복법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 상대를 강하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반복법을 사용, 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법이 많을수록 그 시는 좀 감동을 강하게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시죠. 자, 너는 살아있다.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너는 살아.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해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시를 보고 너는 살아있다. 이게 쉬운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해석적 상상이다. 이건 연상적 정도가 아니라 해석적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 그러면 이 눈은 물리적인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순수 정신, 정의가 그런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순수 정신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정의감 살아있다.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눈을 예를 들은 것 뿐이지 사실은 눈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 정신, 깨어있는 정신. 그러니 기침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기침을 하자는 게 왜 기침을 하자일까요? 여러분들 사람 없을 때 가서 큰 기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은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죽지 않았다. 눈 안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대단히 70년대, 80년대 민중운동을 하면서 데모성으로 데모 주제시로 딱 알맞는 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김수영이 대모시를 쓰려고 쓴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민주주의를 갈망하면서 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너는 살아있다.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그러니 기침을 하자. 어필하자. 그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해서 기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층적 반복법.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쓰기 때문에 이 시는 아주 읽어보면은 뭔가 흥분하게 되어 있죠. 다시 너는 살아있다. 죽음을 그래서 젊은 시인이야 순수한 젊은 시인 하나 예를 든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습니다. 상상에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젊은 시인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시인이 뭘까? 순수한 어떤 의식을 가진 존재를 젊은 시인이라고 했겠죠. 너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너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여기서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 이것도 좀 상당히 고급스러운 난해한 해석적 상상입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무엇일까? 죽음을 무릅쓰는 존재예요. 죽음 같은 건 무시하는 그런 단계죠. 자, 그런 육체를 위해서 너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굉장히 강렬한. 그러니 기침을 하자. 토해내자. 뭔가 불만을 토해내자. 순수한 것을 드러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거의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제가 가슴에 맺혀 있는 봉이 가래 가래를 무슨 일종의 나쁜 것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눈과 가래, 눈과 기침, 눈은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가래, 기침은 더럽고 부패한 병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고발하자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참여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소재, 시의 소재를 가지고 이런 해석적 상상의 단계에서는 그냥 자연, 물리적 자연으로서의 눈이 아니고 그걸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